오늘은 누가복음 본문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이 본문은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3장에서 보았던 본문과 거의 비슷합니다. 7절에서 10절까지는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은 이미 마태복음에서 나왔던 본문이고 10절에서부터 비로소 이제 누가복음의 본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역시 세례 요한과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죠. 개신교는 루터가 시작한 종교 개혁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루터는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임으로써 가톨릭을 향한 그의 개혁을, 종교 개혁을 시작했지요. 그런데 그가 제시한 95개 조항 중에서 첫째 조항이 바로 우리의 주시오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신자의 전 생애가 회개여야 함을 가르치시려 하셨습니다.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독일 신학생들은 이 첫 번째 조항을 마치 신앙 고백처럼 외우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첫 마디는 회개였습니다. 세례 요한도 회개라는 말로 시작을 했지요. 종교 개혁도 회개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회개라는 말을 사용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주의 사자를 미리 보낼 것이라 그렇게 말했지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주의 사자로 와서 그가 처음으로 한 말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은 아직 도래하지 아니하였다는 미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 시제로 보면 이것은 완료입니다. 이미 완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엄청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조건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나라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에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지옥불에 땔감으로 쓰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방인들은 무조건 지옥불에 땔감으로 쓰여질 것이기에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 그 한 조건만으로도 하나님 나라를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죄라는 것은 자기들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거리가 먼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 나타나서 그들이 생각지도 않았던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죄 사함을 받아야 한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세례를 받아야 한다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유대인들에게는 아마도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니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죄 사함을 받아야 하고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세례 요한이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자 세례 요한은 그들의 마음속을 꿰뚫어 본 것 같습니다. 일단 그들이 진정으로 돌이키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니까 왔는데 요한은 그들을 향해서 진노를 퍼붓지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과 같은 본문의 말씀이지요. 입에 담지 못할 말로 그들을 꾸짖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혹독한 말로 그들을 야단치지요. 아마 입에 올리기에 이렇게 험한 말은 다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호통을 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꼭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 회개만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맺지 않으면 돌들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썩어져 버린 이스라엘 그 뿌리에 이미 도끼가 놓여져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회개의 열매, 다시 말해서 행동으로 드러나는 회개에 합당한 그 일들이 있어야 한다고 세례 요한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말은 원어로는 메타노이아라고 말합니다. 메타노이아. 관역에서 벗어난 상태로 날아가는, 지나가고 있는 어떤 것을 돌이켜서 그 관역을 향해서 다시 날아가게 만드는 것.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머리로만, 입으로만 계획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돌이키고 뜻을 돌이켜서 나의 온 전체 존재를 다해서 계획도 바꾸고 행동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잘못을 돌이켜서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단, 그것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는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참된 회개는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써 변화된 삶이 뒤따라 와야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날은 자기들이 잘못을 하고도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사과하려 하지 않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이전의 대통령이 그랬지 않습니까? 아직도 우리 국민들에게 한 번도 자기가 잘못했다 사과한 적이 없는, 그냥 지 잘난 맛에 살아가는 그런 세상인 것 같습니다. 사과한다 할지라도 진정한 반성과 어떤 변화된 삶은 없는, 입으로만 하는 그런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잘못을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시키지요. 참 뻔뻔한 시대입니다. 자신을 왜 말리지 않았냐고 다른 사람을 탓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소리를 듣지 않겠습니까? 회개하라는 소리를 들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삶에서 합당한 열매를 맺습니다. 달라진 삶을 보여줘야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이 되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보여져야 그게 진정한 회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지요. 반기독교 정서가 점점 더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회개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어떻게 맺어야 합니까? 오늘 누가복음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사례별로 구체적인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했던 그 세례 요한의 말에 유대인들이 찔려서 다시 묻지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이 구체적으로 고쳐질 수 있습니까? 이 정도만 돼도 정말 참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는 그 마음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먼저 말하지요.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나누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다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는 사람과 나누라는 것이지요. 두 벌까지 굳이 필요하겠느냐? 나 살기에 적합한 적당한 그만큼만 있으면 되지 더 많은 소유를 가지려고 탐심을 부리지 말라는 것이지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의 첫 번째 열매로 나눔의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것들은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가장 잘못된 방법은 무엇입니까? 복이란 복은 나 혼자 다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좀처럼 복도 나누어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미 내가 받은 복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할 줄도 알아야 하겠는데, 그래야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인데, 결코 그렇지 않지요. 모든 것은 다 내가 가져야만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어 복받아서 건강해져야 하고 살림살이도 늘어나야 합니다. 돈도 많아져야 되고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도 높아져야 합니다. 온통 마음 안에 탐욕으로 가득 채우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물어보지요. 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가진 것을 없는 사람들과 나누라, 나눔의 열매를 맺으라 말한 것, 어쩌면 한국 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많이 가지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많아질 때까지 기다렸다가는 나눌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라져갈 때까지도 한 번도 우리는 나누지 못할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그 상태에서 나누어야 합니다. 그냥 나 혼자 내 주머니를 채우기 바빴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은 주변과 나누라 말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나눈다고 하면 고작 내 가족들 정도하고나 나누는 것 같습니다. 나보다 조금 더 발전하면 내 가족이지요. 좋은 것 있으면 내 가족과 나누라고만 합니다. 가족 이기주의, 가족 우선주의, 뭐든 좋은 거 있으면 우리 가족, 나, 여기에서 멈추어버리는 그런 세상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그런 세상은 아닐 것입니다. 지식도 좀 나누고, 그래서 많이 아는 사람은 나눔도 좀, 재능 기부도 좀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도 저것도 나누어주고 꿈도 희망도 나누어야 하는 그런 삶, 나눔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꼭 필요한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세리들이 요한에게 와서 묻습니다.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세리는 어느 정도의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에게 부여된 그 권력을 넘어서서 사사로이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잘 알고 있지만 당시의 세리들은 로마 정부에서 일정한 급료를 받는 게 아니었지요. 자신의 능력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세금을 걷습니다. 그리고 정부에게는 일정한 양만을 바치고 나머지는 다 자신에게 유익한 재산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 역시도 탐욕에 눈이 멀어서 할 수 있는 한 엄청난 세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러니 요한이 세리들에게 한 말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대가로 받을 수 있는 그 양까지만 이익을 취하고 그 이상은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동포들에게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과중한 세금을 매김으로 인해서 로마인들보다도 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워했던 사람들이 세리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최대한으로 공정하고 정직하게 살으라는 것이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을 사사로이 이용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14절에 보면 군인들이 옵니다. 군인들은 특이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지요. 앞에 세리도 우리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 우리라는 표현을 쓰는 사람들을 좀 기억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전체적으로 무엇인가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개개인이 아니라 전체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괴롭힐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지요. 군인들은 예나 지금이나 항상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요. 그들은 남의 목숨을 빼앗을 수도 있는 전쟁 무기, 곧 폭력을 휘두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불과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요. 우리는 그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무섭게 행동할 수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예수님 당시 군인들도 아마 그랬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무기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강압적으로 무엇인가를 뺏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세리, 군인, 집단적으로 지위와 힘을 가지고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울 수 있는 사람들, 그 권력을 통해서 남들을 괴롭힐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한참 얘기되고 있는 검사들이 그런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나라에서 보장해준 그 권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일들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점점 발전할수록 집단 이기주의가 더욱더 큰 힘을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사회의 지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들 집단만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 같은 이 세상. 결코 하나님 나라와는 가깝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의사는 의사대로, 변호사는 변호사대로, 판사는 판사대로, 검사는 검사대로 다 자기들에게 유리한 대로만 이 세상을 움직이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도 멀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맞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 어찌 되겠습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 위에 놓여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집단 이기주의, 무엇인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이 나눠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더 많은 권력을 줬다는 것은 이 나라 전체 공동체를 보다 더 살기 좋게 만들으라고 한 것이지 자기들만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라고 만들어진 것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 공동체에도 이런 생각들이 깊이 일어나야 합니다. 회개는 달라지는 삶에서 나타납니다. 가진 것을 나누는 삶에서 시작합니다. 참된 회개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남을 해치지 않는 그런 세상을 말합니다. 참된 회개는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회개해야 하는 그런 삶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러 온 자였지요. 근데 그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말합니다. 나누라고 말합니다. 권력을 남용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앞으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시작되었고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나라의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만 그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눔의 열매를 맺고 탐욕으로 가득 찬 그런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려 하지 말고 섬기며 살아가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아니 이 일주일도 남은 우리의 삶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씩 확장시켜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